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익숙한 내용으로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그 목자의 양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로부터 아마 청년 시절까지 양을 오랜 시간 동안 쳤던 목동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켜내는 일을 참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먹을 것들을 예비해서 그 양떼를 인도하고 때로 그 양을 삼키려고 하는 많은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는 잠도 자지 않은 채 또 그 양떼들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호와 인도를 받는 양과 같고 하나님은 자신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실한 목자,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그리고 끊임없이 원수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는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 속에는 그의 간절함, 또 그의 진실함, 그의 분명한 확신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로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과 6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에게 주시는 만족 또 자신에게 주시는 안위 이것을 노래했다면 이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자신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는 나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 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렇게 쭉 소개를 해줍니다. 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역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떼들이 먹을 양식을 양떼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떼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목자는 물이 적절하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들 또 그들의 삶을 안위하는 것들을 스스로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에게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언제나 자신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낙담으로부터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서 그는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절하고 올바른 길로 목자가 양떼를 늘 인도해 가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깊은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때때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께서는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입을 것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에는 이렇게 목이 꼬부라져 있는 이런 형태의 지팡이죠. 양떼가 따라오다가 행여나 어디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또 구렁텅이 부뚜에 빠질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목을 딱 감싸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가운데서 행여나 길을 잃어서 헤매게 될 때 언제나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끌어내고 또 이 막대기를 통해서 맹수들이 잡으러 올 때에는 또 그 맹수들로부터 지켜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자신에게 언제나 새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날 때에도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듯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이 양 스스로가 스스로 받을 수 있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을 앞서가고 이끌어가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떼만이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고요. 5절과 6절의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쫓고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차려주는 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름을 자신의 머리에 부어준다. 이렇게 고백하죠. 양떼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딱 지켜두고 그 우리 바깥에서 언제나 이렇게 삼키려고 계속적으로 엿보고 있는 그 맹수들, 아무리 그 맹수들이 있어도 목자가 그 양떼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맹수들이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의 손 안에 있는 그 양떼는 때가 되면 다 먹을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는 겁니다. 기름을 자신의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 승리를 맛보게 하고 또 자신을 존귀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살아온 수많은 긴 시간 동안 늘 그가 경험했던 사실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뿐만 아니라 내게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어 주시도록 하셔서 나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그는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그는 표현하기를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자신의 걸음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성각이 돼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언제나 이루어 주시고 앞에서 행하시면서 또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언제나 둘러싸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두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라고 그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읽어가겠지만요. 시편 제 27편 가서 보면요. 17편 4절 보면 역시 그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 동안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깝고 긴밀한 친교를 그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그가 온전히 소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사실도 그가 많은 그런 대적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여러 나라들을 지켜 이겨나가고 또 그 나라를 지켜나가고 강성해져 가는 것들 그것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소원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신을 평생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데 그 진정한 소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언제나 그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안위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언제나 살기를 힘써가야 됨을 우리는 잘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걸음을 올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언제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때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때로 여러 역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장차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저는 굳게 바라보고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제나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 잃어 버렸던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었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받는 양으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초대를 받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그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날이 이제 거쳐가고 선선해지는 이제 가을의 초입에 접어들음을 감사드리고 느슨해졌던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언제나 여기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심을 언제나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시고 선한 열매 가득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